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혼의 영생을 받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영혼의 영생을 받는 것이라는 그 말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과 행위에 있어서 그 목적이라는 것은 그 일과 행위의 최종 종착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달성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까지의 과정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최종적으로 그 목표했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 행위나 또 일은 종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존재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목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나 행위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영생을 받기 위한 그 예수를 믿는 행위 또는 예수를 믿는 일, 이것들은 아무리 대단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그 명분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 즉 영혼의 영생을 받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헛수고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어떠한 일과 행위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은 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으로서 짠 것을 이루겠는가? 소금이 짜지 않다고 하면 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무엇으로 짠 것을 이루겠는가? 목적을 이루겠는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짜지 않다고 하면, 즉 목적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 쓸모가 없어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버려서 남들이 짓밟아버리는 그런 결과밖에는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가 가르쳤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의 그 말의 뜻은 바로 그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 일이나 행위의 존재 의미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현란한 논리를 가지고 또 아무리 대단한 명분을 내세우고 또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 바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목적인 영혼의 영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각 교회들이 떠드는 그 미사 여구와 또 무슨 어떤 명분이나 또는 자기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해주는 종말론이나 또는 재앙론이나 이런 얘기에 현혹돼 가지고 그 종교를 추종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거는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베드로가 명백히 말하기를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혼의 영생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혼의 영생을 받는 거에 목적을 두어야지 다른 어떤 지엽적인 문제에 현혹이 돼가지고 구원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그런 문제에 현혹이 돼가지고 자기 일생을 허비한다 그러면 그건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다소 즐거움도 있고 보람을 느낄는지 모르지만 종당에는 그 즐거움과 보람은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영생을 받지 못하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는가?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예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인자, 예수입니다. 인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뭘 믿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의 얘기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예수의 이름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게 예수의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들음으로써.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은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듣고 들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듣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 듣느냐? 그겁니다. 무엇을 들었길래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걸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는다는 것, 즉 무엇을 듣느냐 하는 그 듣는다는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려면은 뭘 들어야 됩니다. 그래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무엇을, 어떤 일을 들었길래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예수의 이름을 믿을까요?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극소수입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의 이름을 믿지를 않습니다. 또 믿지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9장 1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9장 1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노력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에게만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바울의 얘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택정설입니다.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택정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로교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요, 그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로마서 9장 8절부터 9절에 읽어보면, 로마서 9장 8절부터 9절에 읽어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씨는 별도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이삭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삭의 씨가, 약속의 자손인 이삭의 씨가 하나님의 자손이지, 육신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로마서 9장 8절부터 9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씨네 아들로 태어난 놈이라야 김씨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또 이씨의 아들로 태어난 자라야 이씨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라야 하나님의 씨가 되고, 하나님의 씨라야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는 조금 접어두기로 합시다. 또 설명이 기니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는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서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를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그랬어요. 진리를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먼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 누구의 진리의 말씀입니까? 예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무슨 어떤 기독교 종파의 교주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기독교 종파의 회장이 하는 말씀을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다는 거,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는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근데 그리스도가 주신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의 모든 기독교 집단들은요, 그리스도가 주신 진리의 말씀을 믿질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진리의 말씀을 알지도 못합니다. 오늘날 모든 기독교 집단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제가 명확하게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진리를 믿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질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문제도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랬어요.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죠. 그렇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된 자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해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해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 받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가 가르친 진리가 믿어지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거죠. 그것까지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조금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 예수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뭐 예수여 예수여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냐? 아니면은 또 공중에다 대고 허공에다 대고 예수님 예수님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냐? 잘 모르겠죠. 이거를 가르치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모든 기독교회들은요, 주 예수여 하고 소리를 냈다 진리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나 또는 찬송할 때 예수 이름을 크게 불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리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이름은 그렇게 부르라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라는 이름은 없는 거죠. 근데 가칭, 편의상 가칭 여호와라고 이제 이름을 불러보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불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느냐?
그럼 무슨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뭐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즉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사장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바칠 때 성소에서 그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에게 이 제물을 바칩니다 하는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네가 바친 그 제물을 연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 제사장이.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바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지 뭐 성전에다가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쳐 부른다든지 또 공중에다 대고 예수의 이름을 미친 사람처럼 불러댄다든지 그게 하나님이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제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즉 계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그걸 부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부를 때가 언젠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볼 것 같으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거든 회개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랴. 그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게 뭡니까? 그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 부를까요? 제사장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자와 침례를 행하는 자가 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예수 이름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공중에다 대고 덮어놓고 예수 이름 부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죠. 예수 이름을 갖다 공중에다 대고 예수 하고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침례를 안 받는다면 구원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물론 요즘에 어떤 자들은 침례 받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어떻게 물속에 잠깐 들어가다 나온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물속에 몸이 죽느냐 이따오 소리를 하면서 침례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는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언약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 그런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현혹되지 말길 바랍니다.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볼 것 같으면 침례받는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은 게 있어요. 물. 침례를 받는 그 물입니다.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랬어요. 구원을 주는 표라는 거예요. 표가 뭡니까? 증명이죠. 증명. 그렇잖아요. 표를 준다. 그 말은 증명서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증명서가 뭡니까? 침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은, 그 침례받는 물은 구원을 받는, 너희가 구원을 받는 편이 곧 침례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는데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이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고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는데도 침례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를 떠들어다니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걸 또 추종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웃기는 인간들이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인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즉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침례받는 것입니다. 그걸 아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과 또 사도행전 8장 16절과 또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볼 것 같아요. 전부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사도시대 사람들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들. 그건 뭐가 잘못된 거죠. 완전히 뇌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열되어 있는 말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을 볼 것 같으면은 거기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침례를 받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것은 육신을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이요. 장사 지낸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육신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부활을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장사되고 뭐가 부활하는 것입니까? 육신이 물속에 장사 지내지고 그리고 영혼이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그럼 언제 죽었다가 언제 살아나는 겁니까? 침례받는 사람들의 영혼이 구약시대에 모세의 율법을 범해가지고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고 살아나는 거죠. 왜?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 원리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20절과 21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범했던 그 영혼들이 다 죽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들이. 그럼 그것이 부활하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은 어떻게 하면 다시 산다고 했는가 하면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그랬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은 어떻게 죽는 겁니까? 모세의 율법을 범한 것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범했던 계명을 다시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부활한다는 거죠.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 침례받는 그 목적은 구약시대에 모세율법을 범했던 그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을 갖다가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육신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혼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시대에 모세율법을 범한 게 영혼입니까? 육신입니까? 육신이죠. 모세율법은 육신으로 지키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육신이 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 속에 들어있던 영혼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을 물속에다가 죽여서 장사 지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진 놈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육신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거죠.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속에 잠시 들어갔다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육신이 죽었느냐? 안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육신이 죽었다고 떠드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돌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예수는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예수가 돌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을 만든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예수가 뻥친 거, 거짓말 한 겁니까? 거짓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거짓말이라 하는 그리스도라면 뭐하러 믿습니까? 그런 그리스도를. 돌로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가 물 위로 걸어오니까, 아, 예수가 물 위로 걸었구나. 그걸 보고야 믿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물 위를 걷기 전에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그걸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현실로 나타난 걸 눈으로 보고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 암입니다. 암. 인식하는 거죠. 그거는. 예수가 만약에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 그걸 보고 믿는다. 그건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인식인 거죠.
알게 된 겁니다. 모세가 10가지 경천동지할 기적을 보였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준 겁니다. 그거를 애굽 사람들이, 바로왕이 처음에 안 믿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나타나고 보니까 믿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이 모세의 기적을 믿은 겁니까? 믿은 게 아니죠. 나타난 현상을 보고 인식한 것 뿐입니다. 그 이전에 안 믿었으니까 믿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인간들이 되고 말고 무슨 엄청난 식견이나 가진 것처럼 떠드는 거, 황당한 짓입니다. 얘기가 다른 데로 번졌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그 육신이 장사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너희들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네 몸을 물속에다 장사 지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걸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침례를 받고 나오면 그 육신은 내가 이제는 기억도 안 하겠다. 죽은 걸로 인정하겠다. 예수님이. 그게 약속입니다. 그런 것이 실제로 육신이 물속에 들어가서 나왔다고 해서 죽어서 없어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와 그 백성들 사이에는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약속입니다. 언약. 그래서 예수가 잡히시던 밤, 6월절 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부터 2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가 떡과 포도주를 들고 축사한 후에 그 떡을 주면서 제자들에게 이 떡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내 살이다. 그 예수님은 살입니까? 떡이? 떡은 떡이잖아요. 근데 예수가 이게 떡이 내가 축사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 살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또 포도주를 들고 축사 기도한 후에 그걸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이 내 피다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예수 피일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가 피라고 속였습니까? 제자들에게. 속인 게 아니라 약속입니다. 약속. 그걸 뭐라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언약. 그래서 언약의 피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에는 약속, 즉 언약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그렇게 언약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 제가 선도 얘기를 좀 하는 게 신뢰될지 모르겠지만 선도를 해보면 사람의 생각을 그러니까 정신력이죠. 사람의 정신력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용이라고 합니다. 용. 사람의 정신력과 용이 같을까요? 틀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꼭 그 정신력을 갖다 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세포를 갖다가 백호라고 얘기합니다. 백호. 흰호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과 백호가 결합이 됨으로써 생명이 탄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선도를 하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입니다. 정신을 갖다가 용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육체의 세포를 갖다가 백호라고 말한다. 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끼리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약속한 그 약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와 우리 구원받는 자들의 사이가 그 유사한 겁니다. 예수가 떡을 자기 몸 육체 살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살입니까? 그게 떡이지. 그러나 그걸 살로 믿고 먹는 거,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예수가 성도들에게 한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을 추종하는 것이고, 그게 언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약속과 언약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그런 것이지, 그걸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따지고 다니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살이냐? 이게 어떻게 피냐? 물속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무슨 육체가 죽었느냐? 이따우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뭘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주고받는 약속, 그들만의 언어,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에도 보면 육신을 장사 지내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침례다. 그게 침례 꼭 받아야 된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목적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게 뭐예요? 구원이죠. 사망에서 다시 살려주는 것이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딴 게 구원이 아닙니다. 사망한 영혼을 다시 살리는 거. 뭐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죄를 사해줘야, 죄를 용서해줘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었던 거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 똑같은 말이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보고 어떠면은 침례로, 너희들이 침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어 없어지고, 뭐가? 육신이. 그리고 예수처럼,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의 영혼도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2장 12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걸 안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의 본래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의 본래 이름이 아닙니다. 후대 사람들이 멋대로 만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는 예수의 이름을 갖다가 지사스라고, 뭐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지자스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야소도 아닙니다. 그럼 예수 이름은 뭐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서기 70년 이후에 잊어버린 이름입니다. 아는 자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자들은 또 있다고 소리도 합니다. 무슨 신학자들이, 거기 신학자들이라는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기독교 신학자들이겠죠. 기독교 신학자들이 예수의 본래 이름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아람어로 되어 있는 이 예수의 이름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일반 명사가 아닙니다. 보통 명사나 일반 명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름이니까 무슨 명사겠습니까?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고유명사라는 것은 한 번 없어지면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무슨 기록으로 남겨진 문서가 있다면 몰라요. 기록으로 남겨진 문서가 있다면은, 물론 그것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의 아람어식 이름은 기록으로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찾았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현혹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기 바랍니다. 그건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노아의 방주를 몇천 년 만에 아라라산 근처에서 찾았다. 이렇게 떠드는 놈들하고 똑같은 거죠.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건 본래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찾았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새빨간 거짓말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의 아람어식 이름은 고유명사요. 그것은 서기 70년에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찾았다는 얘기입니까? 또 인간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인간의 능력으로 예수의 아람어식 이름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왜 서기 70년에 없애버렸을까요? 그럼 없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그게 없어지지 않았는데, 예수의 아람어식 이름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는 예수가 자기의 새 이름을 준다고 얘기를 했겠을까요? 왜 자기 새 이름을 준다고 얘기했을까요?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가 그렇게 멍청합니까? 그런 황당한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를 믿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주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자들에게 예수가 구원의 말씀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그리고 구원의 말씀은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따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해내야 됩니다. 그걸 아는 자도 없고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쉽고도 간단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와가지고 오순절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고, 먼저 뭘 회개하는 겁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즉 구약시대에 죄를 범했다는 거, 그 자체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무슨 죄입니까? 구약시대에 지은 죄를 말하는 거죠. 죄사함은. 그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언약 때에 지은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거기다 예언약 때에 지은 죄를 사한다고 말을 붙였을까요? 다른 죄는 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죄는 용서를 하지도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다른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또 용서할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살아오면서 육신이 살아오면서 지은 죄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다만 그리스도가 관심을 갖고 관계하는 죄는 옛 언약의 죄만, 즉 모세의 율법을 범한 죄만 죄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도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란 인간들에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지은 그 많은 죄들을 다 용서받아야 된다고 이딴 소리를 하는 거죠. 그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 의미, 그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모세의 율법을 범한 죄, 그거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그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9장 15절에 얘기한 그 죄사함입니다. 그래야 말이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구약시대에 지은 죄를 사함받고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준다.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나라의 생명체가 되는 거죠. 뭐가? 자기 영혼이, 침례받은 자의 영혼이 하늘나라의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죠, 그게. 그 똑같은 장면이 사도행전 8장 16절에도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에도 똑같이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던 겁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를 받고 받은 죄사함은 뭐예요? 그게 이제 모세 율법을 사함받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면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족들이, 이방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고넬료 가족들이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침례를 주었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죄사함 줬다는 말이 없습니다. 또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침례를 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구약시대에 모세 율법을 범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죄를 범한 놈이니까 죄사함을 받아야죠. 그러나 이방인, 즉 에돔 족속들, 에돔의 자손들입니다. 에세의 자손들인 그 에돔 족속들, 그들은 구약시대에 모세율법을 받은 일이 없잖아요. 그럼 모세율법을 받은 일이 없으니까 모세율법을 범한 적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받지도 않은 율법을 어떻게 범해요? 그럼 그들에게 뭐가 없을까요? 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에 행하는
침례와 화목제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고 행하는 화목제는 언약의 예식이면서 새 언약을 세우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세우는 언약의 예식이면서 죄사함을 받는 예식이죠. 그래서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이방인들은 침례를 받고 화목제를 하는 의미는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언약을 맺는 예식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침례를 받고 언약을 맺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말이 맞잖아요. 이런 숨겨져 있는 원리를 아는 자들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리키는 자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누구나 구원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어떤 자들이 별별 요사스러운 얘기들을 하고 돌아다니지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의 말씀, 이거를 알아야 그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 이름을 믿었어야 되고, 오늘날에는 구원의 말씀을 알고 믿으면 그리스도의 뭘 믿게 됩니까? 새 이름을 믿게 되는 거죠. 새 이름.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나오는 그 새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2000년 전에 왔던 그리스도, 사도시대에 사도교회에 왔던 그리스도, 그 사도교회에 왔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없어진 이름은 어떻게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새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이제 새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방법과 이방인이 구원받는 방법이 틀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범했던 죄사함까지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은 죄사함 받을 게 없으니까 그냥 화목제로다가 언약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나마도 구원이 사도교회 마지막 때인 서기 70년에 끝이 났잖아요. 그것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랬잖아요. 이 세대가 뭐예요? 사도교회 한 세대죠. 서기 70년까지, 30년부터 70년까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구원받는 일이, 죽었던 무화과가 다시 살아나는 그 구원받는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맹세까지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구원은 언제 끝난 거예요? 서기 70년에 다 끝난 거잖아요. 똑같은 말이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2장,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인데,
그 대군 미가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인물이에요. 그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북방 이스라엘 민족은 다 멸망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일어날 것인데, 그때가 언제예요? 사도시대 아닙니까? 사도시대. 그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이 끝이죠. 그럼 생명책에 구원을 받을 자들의 그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또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구원받고 났는데 뭘 또 구원이 있습니까? 엄연히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도시대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구원받는다. 그럼 구원이 끝난 거죠. 근데 무슨 오늘날에 와가지고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에 와가지고 구원을 주는다고. 구원의 법도 모르면서. 그래서 사람들 속여가지고 돈이나 착취하고 또 사람들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따위 짓들이나 하잖아요. 그게 인간들입니까? 악귀들입니다. 그 인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 사단마귀라고 그러는 겁니다. 마귀가 뭡니까? 악한 귀신이라는 얘기죠. 악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귀신. 그게 마귀입니다. 그 영혼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재물이 귀중하다고 생각하면 남의 재물도 귀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속여서 착취하는 것, 그 악한 짓들이죠. 그래서 그걸 악귀라고 그러는 겁니다. 마귀. 또 자기의 인생이 귀중하면 남의 인생이 귀중한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남의 인생을 착취해가지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런 짓들을 하는 인간들, 그게 바로 악귀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악귀를 따라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헤매는 그런 바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이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의 제사는 한 번만 딱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종교사회꾼들한테 안 속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죠. 첫 것을 폐하고, 이거 첫 언약입니다.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 둘째 것이 새 언약을 세운다는 그 뜻을 쫓아서, 즉 옛 것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님의 몸은 뭐예요? 떡과 포도주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떡과 포도주. 그 예수님의 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축복기도한 그 떡과 포도주를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랬습니다. 뭘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사로 드리는 거죠. 그 이제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 로마서 3장 25절 거기 나와 있잖아요. 한 번에 드리는 겁니다. 한 번만 드리는 거예요. 그 단번 제사입니다. 한 번만 드림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함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생명체를 거룩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생명체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뭘로? 한 번으로. 한 번 제사로 이룬 겁니다. 자, 보십시오. 똑같은 말이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번의 제사, 단번 제사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끝났는데 뭘 맨날 교회 모이고 뭐 행사니 무슨 예배니 무슨 예배니 해가지고 맨날 그런 걸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모이게 하는 교회, 그건 구원이 없는 교회입니다. 뭐하러 모이는 거예요? 제사 한 번 끝났는데, 한 번으로 끝났는데. 그리고 이제 꼭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명백히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언제 이후에? 예수 안에 들어간 이후에는 죄를 정하지 않는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죄를 져도 죄로 인정 안 한다.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거지, 영원에 구원받은 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성령과 한 영이 된 영혼들, 그게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영혼이. 예수는 성도들 속에, 성도들의 영혼은 예수 속에, 예수의 영 속에 한 몸이 된 거죠. 이걸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절대 죄를, 어떠한 죄도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어떤 멍청한 자들이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믿는 자들을 바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응? 오히려 바보는 지가 바보인데 남들도 그걸 믿으니까 바보라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결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종교가 따로 있고 예수의 종교가 따로 있고 베드로의 종교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멍청한 인간들의 얘기에 절대 형통하지 말기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건, 영혼의 구원을 한번 받으면요, 이 구원의 권세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한번 구원을 받으면요, 비록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걸 함부로 뺏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뺏으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제정한 법이 있어야 돼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그 구원을 뺏겠다 하는 그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약속이죠. 그런 것도 없는데, 법과 약속이 없는데 함부로 구원을 뺏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일까요? 개판 하나님이죠. 개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믿을 만한 하나님입니까? 언제 또 말을 뒤집을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 그런 걸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신뢰입니다. 신뢰. 비록 하나님과 인간 사이라 하더라도 신뢰가 없는 믿음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 하나님,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또 왜 믿습니까? 그걸.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 인간, 그거 왜 믿어요? 그런 인간들 갖다. 그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건. 짐승이죠, 그런 건. 한번 믿음을 버렸으면 끝입니다. 근데 뭐 어떤 교회들은 보면 뭐 교회 뭐 들어갔다 나갔다 자기네 교회를 배신하고 나간 인간들도 뭐 회개하고 헌금 들고 오면 또 받아줘요. 대개 교회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네 교회를 박차고 나간 인간들을 갖다가 쫓아다니면서 다시 회개하고 헌금 들고 들어오라고 수도 없이 따라다니면서 지절나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그게 인간들입니까?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들은 그런 짓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껍데기를 쓰고 나왔다고 해서 다 사람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우리 선조들도. 그래서 사람의 인두겁을 쓰고, 즉 사람의 껍데기를 쓰고 짐승의 짓을 하는 자들을 어떻게 사람으로 인정하겠느냐, 이렇습니다. 껍데기가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닙니다. 속까지 사람이라야 사람인 것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영혼의 영생을 받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사람들이 자꾸 간과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